6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2절까지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11장에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걸 상기시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축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11장 26절 이하부터는 그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 하나,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가르칩니다. 자, 11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계명, 율법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 율법을, 그 언약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설명하기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지금 이 2세대들의 자녀들은 모른다는 거죠. 모를 출애굽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그걸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았냐. 이 출애굽 2세대는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1세대, 즉 20세 이상을 계수했거든요.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죠. 2세대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예. 근데 어린아이였지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들 경험하고 보지 않았냐.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쫓아 들어오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그래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하셨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봅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거는 일명 고라의 반역이거든요. 민수기 16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권위에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고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의 이름이 빠진 거는 다단과 아비람이 아마 주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명 고라의 반역, 고라 일당의 반역,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해서 거기 성경에 보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라 일당에 모든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일가족들이 그 자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뭐 안 봤으면 뭐 어떻게 보면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경험했지 않냐.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즉 모세가 오늘날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아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인 하나님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이었으니까 차지할 것이요. 강해지고 그리고 차지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즉 오래도록 거기서 살게 될 거다. 그 땅을 차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차지한다. 그 땅을. 즉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구하다.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는 복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대는 것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집트 땅, 애굽 땅을 생각해 보면 나일강 주변이에요. 나일강. 이집트 문명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의 4대 문명이 다 강 옆에서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틀다운 할 때 강 옆에서 이제 거주를 해요. 그래야 사니까 물은 생명이니까. 자, 그런데 애굽 땅은 너희들이 들어갈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 강이 흘러가지고 아주 물이 있어요 일단. 근데 여기서 지금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 말은 애굽 땅은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땅이었어요. 거기서 아주 힘들게 물대고 노력하고 해야 먹을 걸 얻었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막 그리고 그냥 황망한 그런 광야, 골짜기, 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겉으로 표면상 볼 때는 이집트가 좋은 거예요. 왜?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산에서 흘러내리죠.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흐르죠. 맞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표면상 드러나는 땅은 이집트 땅이 좋은 땅이야. 왜? 강이 있어. 강 옆에.
가나안 땅은 완전히 사막과 광야야. 산과 골짜기밖에 없어. 그런데 좋은 땅이래.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집트가 좋아요. 애굽이 좋아. 네? 거기서 열심히 물을 대고 물 기르고 갔다가 농사 짓고, 그러나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고역을 해야 돼. 고역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그런데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물이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왜 가나안 땅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거는 인간이 뭘 할 수가 없어. 거기서는 인간이 뭘 해봤자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저기가 좋아. 이거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이제 이렇게 갈라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카가 삼촌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고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풀과 물과 풍부한 곳이 보여. 거기가 어디였어? 소돔과 고모라야.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로 다 멸망당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셔. 그것이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또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지경에까지 인도하셨을까? 이게 뭐라고, 너무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라 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안 좋은 곳에 가 계시고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복의 땅인데, 여기서 12절에 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을 좀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그 위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도 땅이지만 거기 거주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곧 복받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이, 그곳이 곧 아주 척박한 곳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 그것이 축복의 땅,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어려운 곳이야.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가면 그곳이 곧 노다지가 대박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건강이 있는 동안에 분명해요. 신명기의 말씀, 거듭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순종해라.
그러면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행하셨고 또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내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험지라도 사막과 같은 곳이라도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어려운 곳이라도 원수일지라도 가라 하시면 가서 품고 하나님의, 우리 주일날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그리고 가정과 자녀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대적들을 물리쳤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내 명령을 잘 지켜라. 주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애굽 땅이 좋은 땅이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밖에 없고, 그러나 나일강이 있었으나 인간이 노력해야지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땅, 고된 노역과 고역을 해야지만 가능했던 그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는 그 땅, 그 땅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니 그 땅이 그곳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복받는 곳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그곳이 비록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이고 눈물 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라 하신 곳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해서 갈 때에 그것이 곧 복받는 곳이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되는 곳인 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